오늘은 5월 21일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결실을 맺어서 국가가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이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서 처음 부부의 날을 만들어요.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뭐 물의 날, 무슨 날 많잖아요. 장애인의 날 뭐.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속해서 청원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가정주일 가정의 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어린아이, 지난주는 우리 부모님,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때에 부부를 다시 생각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한 낯선 3명의 노인이 쉬고 있습니다. 집 밖을 보니까, 마당에 보니까 흰 수염을 가진 한 노년의 지긋한 나이 드신 3분의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나가서 혹시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지금 해가 지고 있고 굉장히 배가 고파 보이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식사를 좀 하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친절을 베풀어요. 그때의 3명의 노인 중에 한 명이 정성과 그 고마움은 정말 크지만 저희 3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3명 중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3명이 못 들어오시고 한 명만 들어오신다고 하지? 그래서 상의를 해보시고 3명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지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부노인입니다. 부. 그래서 제 이름은 웰스라는 노인인데 저를 초대한다면 제가 들어가고요.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바로 성공이라는 친구이니 이 친구를 원한다면 이 친구를 부르시면 되고, 저 끝에 있는 마지막 저 친구는 사랑이라는 친구이니 저 친구를 원한다면 저 친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 누구를 초청할까? 그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부자가 좋겠다. 우리도 기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좋겠으니 우리 부라는 저 노인을 초대하면 어떨까라고 가족끼리 상의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여보, 부도 좋지만 부를 통칭해서 성공이 더 낫지 않아요? 성공이라는 노인을 집에 초청하면 괜히 우리 가정이 성공할 것 같으니 성공이라는 노인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아이가, 부부의 아이가 엄마, 아빠, 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우리 가정이 더 사랑이 많으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사랑이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더 행복으로 꽉 찬 가정이 되질 것 같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부라는 할아버지나 성공이라는 할아버지보다는 저 사랑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를 초청하는 게 좋겠어. 부모는 썩 내키진 않지만 아이를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아이가 말한 사랑이라는 노인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3명은 같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첫 번째 노인과의 말과는 달리 사랑이라는 노인을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부라는 노인과 이 성공이라는 노인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라는 노인이, 만약에 당신들이 나 혼자를 초청했으면 저 둘은 못 들어올 것이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인 저 성공이라는 친구를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무도 못 들어갈 거네. 그런데 자네들이 세 번째 사랑이라는 저 친구를 선택했으니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이 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해서 부와 성공이라는 노인이 함께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 저녁 시간에 담소를 나누면서 그 가정은 행복한 저녁 식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부부간에,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아마 뭐니 해도 머니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할 때도 보세요. 저 집안이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이걸 봐요. 누가? 예수님 믿는 부모도 이 개념으로 봅니다. 아, 돈이 좀 많아야지 너 고생 안 해. 돈이 많은 가정의 신랑을 만나. 흙수저 만나면 너 평생 고생하니까 돈 많은 그 사위 얻어와. 이런 게 우리의 보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불행한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데 불행한 가정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해요. 재벌가의 부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깨어지고 있고, 서로 이혼 때문에 뭐 돈을 막 위자료가 어떠느니 천문학적인 돈을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네가 더 많이 왜 갖냐. 제가 볼 때는 그거 한 100분의 1만 가져도 평생을 먹고 살 것 같은데,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재벌은 그렇다 쳐요. 우리는 평범한 우리 범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지. 그래서 돈이면 다 장땡이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돈으로 인하여서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차라리 조금 덜 가졌더라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면, 부부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았는데 그 가정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부부간에도 다툼과 결국에는 이혼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라는 것을 먼저 초청하기보다는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또한 성공이 있으면 우리가 괜찮은 거 아니야? 돈은 좀 덜해도 세상에서 내 이름 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으면 그거면 진짜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가정에서 문제 있는 그런 가정의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인 명성은 막 박수 받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간에 각방 쓰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으로 먼저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두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사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가정이라면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자동적으로 부와 여러분 성공이 자동적으로 따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부부간의 안정을 갖게 되고 평안한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성공도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부가 돈이면 되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면 되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충만하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끈끈이 맺어지는 복된 가정과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솔로이신 분들은 아니, 나랑 해당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오늘 설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말씀 중에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과 그리고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침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가정을 너무너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 교회 잘 다녀,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가정의 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부부간에
이 정절과 사랑을 지켜야 될지를 누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와 이 나라와 어떤 사회적인 기관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홈빌더예요. 홈빌더. 하우스 빌더가 아니라 홈빌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아담을 홀로 있는 것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해서 하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야, 니들 알아서 해. 연애는 니네들 눈 맞아서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의 제도를 세우시고 그 모든 설계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셔서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부간에 이렇게 섬겨야 될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어 중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말에 와 그리고라는 거거든요. 이게 접속사, 영어로는 and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단순하게 이어주는 어떤 접속사의 개념으로 쓰이지만 히브리어에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아교를 뜻해요. 종이가 두 장이 있을 때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강력 접착제 아교를 발라요. 그런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딱 부부가 되면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만약 이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뗀다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여 있으니까 쉽게 떨어지지만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억지로 떼면요, 종이가 완전히 찢어지게 되고 완전히 이게 너덜너덜거리면서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그런 거래요. 부부는 우열과 무슨 이런 게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던 그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세레나데 기억합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첫 번째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구애하는 노래, 가장 이 정말 황홀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불렀던 그 세레나데 기억하죠?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갑니까? 남성분들 솔직하게 결혼 전에 별도 달도 다 따줄게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속지 않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속았어. 맨날 이런 말 하는 게 왜 그래요? 감정이에요. 감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귀한 영역인데 그 감정, 특별히 에로스적인 요소만 추구하다 보면요, 세레나데 부르고 막 전기불 전기가 막 찌릿찌릿 통하고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여러분 이런 감정이 10년, 20년, 30년은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그런다. 혹시 그런 남자분들 한번 있으면 보세요. 정종훈 집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막 그러세요? 아, 그래서 양순정 권사님 그렇게 따라다니시는구나.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뭐 TV 나오는 최수종이나 션같이 그런 막 이벤트 잘 못해요. 그리고 막 그런 걸 막 하는 거, 남자의 적은 남자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막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지만 죄송하지만 그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에 사랑은, 감정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성분들, 아내에게 하나님은 이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별로 이렇게 크게 안 하시네요. 벌써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순종하라? 역시 성경도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생긴 저건 폐습이기 때문에 갈아치워야 돼. 이게 누가 주장하는 말이냐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오늘날의 여성 신학자들이 저런 거 다 갈아엎어버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성경도 문화의 이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 시대나 통할 말을 지금도 유효하게 막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필요한 말씀이 그때만 딱 진실이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진리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그 생각이 그 시대의 관점으로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놀랍게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성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은 순종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살살 비벼야지 조직의 쓸맛을 안 보고 승진의 누락도 안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성경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이거 왜 해야 돼? 나 억지로 해야지. 내가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어떻게 섬기셔야 되냐면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도대체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건 도대체 내가 주는 것 없이 미우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감정이 그렇게 나를 자꾸 유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인 말씀이 내 안에 팍 박혀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아내에게 지침을 주시기를 순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순종할 것을. 그래서 우리 한국식의 유교 사상은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남편은 주인, 아내는 종, 이런 개념이 많아요. 세상은 이런 개념으로 순종을 받아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전후 문맥을 보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한 거래요. 예수 믿는 우리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너무 과격하고 그러면요, 에이그 니나 잘 믿어 전혀 씨가 안 먹힐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더 순종하십시오. 익명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댁이 믿지 않는데요. 시댁이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데 제사 1년에 몇십 번을 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제사 안 해. 제사도 뭐고 다 때려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섬기셨대요. 더 시댁의 그 불신의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아버님 더 잘 섬기고 더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놀랍게 구원을 받고 성경을 지금도 막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더 이상 이제 제사 안 드린다, 누구 입에서? 시아버지 시댁에서 벌써 이제는 우리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순종과 남편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내의 그 섬김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 작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아내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좋아서
다 행복해서만 그랬습니까? 희생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할 때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섬김, 남편을 향한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남편을 바꾸게 되는 첩경이에요. 감정으로 여러분들 다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지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원리 가운데서 아내는 먼저 남편을 섬기려고 하는 그 철저한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 가정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아내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남편들은 아멘은 하는데 이제 남편들 때 남편 한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PPT 보시고 남자들만 남자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분들 기분 나쁘신가? 오늘 좀 소리가 작으시네요. 남자분들에게 첫 번째 지침은 동거하랍니다. 동거하라. 자라. 아는 밥 먹었나? 자자. 이거 동거하는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우리 한국 남자분들. 아는 밥 먹었나? 자자. 이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나는 말씀 잘 순종하네? 여기서 말하는 동거하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지식을 따라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단순하게 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동거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 지금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몸만 있는 상태를 동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더 감정이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남자, 금성여자, 금성남자, 화성남자인가? 여러분, 잔 그레샴의 그 책에서 보면요, 완전히 다른 별에서 온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 내가 왜 토라졌는지 남자들은 몰라요, 도무지. 그런가 하는데,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아내가 그 생각하는 영역이 남자들은 진짜 모르는데, 몰라서 모른다는데, 그것도 몰라 하면서 또 화가 나고 또 이거 토라지는 게 여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성의 그 기분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동거하라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이게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마음도 몰라줘. 그래서 아내분들이 많이 우울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홈빌더로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거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때로는 아내가 아까처럼 남편들이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보기도 싫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때도 순종하라는 것처럼요, 남편들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도 찬밥이고 애들한테 밀리고 열심히 돈 버는데 허한 마음이에요. 사실 남편들도.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토라져 있는지 당장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계속해서 동거하라는 마음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본문에는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 지침을 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가정을 만드신 홈빌더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복 명령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바로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7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침, PPT 지침 보면까 두 번째로 동거하라와 더불어서 귀한 또 동사가 나오는데, 귀히 어떻게 해라? 귀히 여기라. 왜?
이는 여성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내 보니까 바퀴벌레다 바퀴벌레다 막 저는 막 깜짝깜짝 애들도 막 바퀴벌레 지나가면 자지러지는데 탁 때려잡습니다. 누가요? 집사람은 그냥 담대하게 때려잡아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좀 약한 척 좀 하세요. 남편 앞에서 남편 좀 하세요. 남편이 내가 때려잡을 수 있을 때지라도 집에서 여러분, 여보 저거 좀 잡아줘 좀 약한 척 하세요. 남편이 없다, 그때는 그냥 때려잡으세요. 그게 우리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맨날 이거 뭣도 못 박아 저리 가 내가 박을게 하면서 막 팔뚝 걷으면서 아내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보 당신이 잘하잖아 애교하면서 당신이 박으면 진짜 멋지게 박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막 남자들 단순해 갖고 막 때려 박는다니까요. 여보 또 필요한 데 있으면 말해 하면서 막 망치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를요 귀히 여기는데, 세상은요 약하면 짓밟아 버려요. 약하면 의리기 때문에요 내 유익으로 이게 바꿔버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부족할 때 내가 섬길 게 뭘까? 내가 우리 아내에 채워줘야 될 부분이 뭘까? 이걸 지금 염두에 두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컨텐츠가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교통법규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딱 맞는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한번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일어납니다. 신호위반,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점들은 은퇴한 부부관계에도 적용되는데요. 부부의 길은 어떻게 안전운전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전에는 여러가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신호등의 시그널과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주의를 주지만 부부의 길에는 신호등과 교통경찰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나가는 안전운전, 방어운전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5060 세대의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부부간의 교통수칙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부관계는 일방통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쌍방통행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간의 협조 속에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5060 세대의 은퇴한 부부들이 꼭 지켜야 할 인생교통법규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은퇴한 부부가 지켜야 할 인생교통법규 10가지. 1. 일방통행. 부부간의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언제나 쌍방통행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의 일방통행자는 부부교통법규의 첫 번째 항목에서 딱지를 떼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차간 거리 유지. 앞차와 뒷차가 너무 가까우면 충돌하기 쉽고 너무 멀면 다른 차가 끼어듭니다. 부부간에 지나치게 가까우면 존경심이 없어져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너무 무심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면 부부 사이에 제3의 인물이나 장애물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3. 경적 금지. 자동차의 경적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처럼 당신의 높은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목소리부터 낮춰야 합니다.
4. 추월 금지. 무리하게 경쟁적으로 추월하는 일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대형 사고가 납니다. 부부가 상대방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당신 같은 주제에 하며 업신여기는 말은 금물입니다. 부부는 경쟁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5. 차선 위반. 차선은 보기 좋으라고 그려놓은 금이 아닙니다. 차선은 생명선입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하지만 서로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각자의 차선을 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신호 위반. 신호 위반을 자주 하는 운전자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배우자의 얼굴이 빨간 신호인지 파란 신호인지 알고 행동해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파란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7. 차량 진입 금지.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개인적인 것을 지나치게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아끼며 존경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8. 일단 정지. 일단 정지를 무시하고 달리면 큰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에도 일단 정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곤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단 정지를 하여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들어보나 마나 뻔하지 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9. 정면 충돌을 피하라. 4차선으로 상대방의 차가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4차선으로 잘 가고 있다며 그대로 달린다면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고 너 죽고 나 죽는 사태가 빚어집니다. 부부간에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긴다면 정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상대가 차선을 위반하여 달려온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0. 수시로 점검하라.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 하더라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문제점을 평소에 점검한다면 적어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5060 보겠습니다. 세대는 됐습니다. 우리 불 좀 켜주시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부부의 날로서 저희는 함께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침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정말 동거하라. 단순히 그냥 돈 잘 벌어주고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고요. 귀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부부간에 오늘 함께 귀한 날로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홈빌더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복된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 찬송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